지금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에서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이 대략적인 그런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은 교회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접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뽑으셔서 인용하셔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교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 이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주님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집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은 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설명해 주는가? 우리가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심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모인 그런 그룹을 얘기하거든요. 그 교회는 첫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몸이다. 우리 몸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집안이라면은 이게 이 가장이 있고 또 그게 식구가 있고, 이 식구하고 가장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이거를 이제 이 거처라고도 하고요. 또 집, 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교회에 관련된 진리를 많이 계시해주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에베소 2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집안,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다.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사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기에 이제 건물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거처라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말도 나왔고요. 또 전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전은 집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하면은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잘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익숙한 여러 가지 사물들을, 필요한 사물들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그걸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이제 은유라고도 하는데, 은유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사물을 이렇게 대입을 해 갖고서 본래의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은유, 어떤 숨겨진 뜻이 있다 그러죠. 실제로 뭐 교회가 이게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안, 어떤 가정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런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몸, 집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건물인데, 건물을 거처라기도 하고,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이라고 그랬다고, 전은 또 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그리고 기초라고 하셨어요. 기초. 근데 한 건물에서 그 건물, 그 빌딩의 여러 부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이 어떤 건물이, 우리 같은 건물도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제 형성한 건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그것들 분리되었을 때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의 기초를 이제 예수님으로 반석을 삼지만, 그 반석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요새는 그렇게 짓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주춧돌을 놨잖아요. 그런 그 큰 주춧돌이 땅에 그대로 있는 한, 그 건물의 한 주춧돌이 되지 못하는 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 돌을 건물의 기초로 세워야 그 후에 이제 뭘 세워져 나가겠죠. 그럴 때 그 주춧돌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창문도 있고, 뭐 이 그 문짝도 있고, 들어오는 문, 계단도 있고, 우리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부엌에 보면 수도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자 분리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모아놓고 장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이 건물이라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면은 그 건물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로 묶일 때,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몸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오늘 살펴보는 이제 건물 혹은 거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의 건물로서 서로 꼭 맞게 뼈대를 맞춰 간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우리 일반 건물은 한번 지으면은 뭐 증축하거나 뭐 수축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완성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것에 관해서는 완성이 없어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에 이렇게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게 뼈대를 이루어서 자라가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자연적인 물리적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은 이 건물 있죠. 이스라엘이 지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물리적인 장소예요. 특별히 어떤 장소에 이런 건물을 지어 놓은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또 건물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집은 또 성전하고.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의 교회도 건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건물이라는 의미가 뭐냐? 건물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 부품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가장 강한 사람이나 큰 사람이 하나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품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로는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몸, 또 이제 하나님의 집안,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개념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는 그런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느냐? 너희들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님의 몸은 그 내 이름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지금 비록 적은 수든 많은 수든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리적인 걸 느낌이 있거나 뭐를 자기가 이것은 꼭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은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처하시냐?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 만물에 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특별히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각 지역교회가 점점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지역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를 갖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용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안,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 혹은 거처 혹은 집, 이거 세 가지만 알아도, 교회에서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왜 이렇게 설명하셨는가 알아도 사실은 큰 교회에서 이것만 정말 믿고 실천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특성대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독특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전부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약하나 강하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앞주고 사신 그 사람들을 모아놨다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떠하든 어떤 믿음의 성장이 어떠하든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톱니가 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가는 것처럼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중심으로 모인 파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긴 서신서를 써주셨느냐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상, 본성상 부정적인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깨우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고린도 전후서가 없었다면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성격인가를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게 주님의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집안이다. 가정이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라는 이 개념을 이제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이 주님의 지역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다 하늘로 옮겨집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 땅에 개척하신 하늘의 어떤 식민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개척한 지상의 영토. 그래서 식민지라는 개념이 요새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힘을 내세워서 어떤 약한 지역에 가서 자기 영토를 세우고 자기 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로서 식민지라고 하는데 그 식민지의 영토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식민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늘에서 이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하늘의 영토를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뭐냐?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신 겁니다. 천국 시민들이 공중에서 공통의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때까지 이 교회는 한정적으로 이 지상에 머무는 겁니다. 이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그런 성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식민지라는 그런 개념을 세운다면 하늘에서 개척한 이 땅의 영토가 지역교회인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지상에는 있지만 지상에는 머무르지만 실제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그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정적인 기간 동안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런 건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 신자로서, 여러분들 다 성경 신자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목자장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장은 오직 예수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임 사역자라도 종이에요. 종 목자입니다. 종 목자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의 어떤 성경의 진리를 제가 알았을 때부터 이 진리는 너무 소중하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진리를 여러 가지 교회 그 신학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교회의 진리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목자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관한 그 진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설 수 있고 세상의 방법 기준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소중한 그 진리가 너무 소중하고 놀랍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은혜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주님의 가르침에,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에 붙어 있기를 저는 소망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곧 어디에 서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들림받아서 이제 공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 몸이 묻힌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따라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였을 때 이제 저주의 심판은 이제 영원히 끝났지만 또 하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여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거에 안 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참 구원받았어도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그걸 못 따르면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걸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이게 내 수준으로 낮춰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 회원이 된 것은 주님의,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하고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된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가 생전교회라는 걸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이 성경의 진리를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 형제는 엄청난 구원을 받았지만 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긴 기간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보상,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주님의 몸에 관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을 세우고 가신 분이 주님 몸을 남겨놓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걸 다 주님 몸과 관련된 건 제쳐놓고 너는 세상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무슨 좋은 일,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겠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가리라, 내 세우고 가셨는데 그 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심판석에 무엇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관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다 이게 반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서도. 무슨 우주적인 교회 있다. 우주적인 교회. 물론 우주적인 교회 하늘에 가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있어요. 누가 구원받고 뭐 이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지옥교회를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세우신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18장에서 벌써 지옥교회에 어떤 치료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합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 초청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동원하셔서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 본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고 이제 순례자로서 지나가야 할 땅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교회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땅의 소금이요. 이 말도 맞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너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이게 너희예요, 너희. 이건 복수를 의미합니다. 진짜 지금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이 각 성도와 교회의 참다운 신앙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읽어요. 묵상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못 알아듣게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게도 하신 경우도 있지만,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은유를 통해서 그 뜻을 더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인용을 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겁니다. 지옥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옥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 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고 절대 구원받고 나면은 개인 구원을 받을 때는 나요. 구원을 받을 때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성경에서 말하면 자꾸 우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꾸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너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들에게 주신 일에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히 주님께서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과정은 교회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만을 달성하면 어떤 면은 인정을 받아요.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 잘 안 따집니다. 그걸 달성했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같은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왜 일꾼들을 세워주셨느냐? 여러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진리를 근거로 해야 되죠.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절대로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항상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리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진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진리가 제외된 사랑만 얘기하면 이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도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얘기했지만 우리가 목적 달성하라는 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라, 복을 선포하라. 그런데 우리가 목적,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과정이 뭐냐? 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랑에서 해야죠. 사랑 안에서. 이거를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막 그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비진리가 들어와서. 근데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잘하고자 하미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지 자꾸 진리를 얘기한다고. 진리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 사람을 때로는 죽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만 율법이에요. 율법만 얘기하면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죽일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몸에 주신 명령이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저희들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지만
반드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